잠언 10장 1절부터 16절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솔로몬의 잠언이라.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기쁘게 하거니와 미련한 아들은 어미의 근심이니라. 불의의 재물은 무익하여도 죽음에서 건지느니라. 여호와께서 의인의 영혼은 줄이지 않게 하시나 악인의 소욕은 물리치시느니라. 손을 게으르게 놀리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손이 부지런한 자는 부하게 되느니라. 여름에 거두는 자는 지혜로운 아들이나 추수 때에 자는 자는 부끄러움을 끼치는 아들이니라. 의인의 머리에는 복이 임하나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었느니라. 의인을 기념할 때에는 칭찬하거니와 악인의 이름은 썩게 되느니라.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계명을 받거니와 입이 미련한 자는 멸망하리라. 바른 길로 행하는 자는 걸음이 평안하려니와 굽은 길로 행하는 자는 드러나리라. 느탄 자는 근심을 끼치고 입이 미련한 자는 멸망하느니라. 의인의 입은 생명의 샘이라도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었느니라. 의인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느니라. 명철한 자의 입술에는 지혜가 있어도 지혜 없는 자의 등을 위하여는 채찍이 있느니라. 지혜로운 자는 지식을 간직하거니와 미련한 자의 입은 멸망에 가까우니라. 부자의 재물은 그의 견고한 성이요 가난한 자의 궁핍은 그의 멸망이니라. 의인의 수고는 생명에 이르고 악인의 소득은 죄에 이르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제 우리가 에베소서 말씀 다 이제는 묵상하고 이제 다시 잠언으로 돌아왔습니다. 우리가 잠언을 볼 때마다 항상 기억하고 그리고 늘 우리의 마음에 새겨야 되는 것이 무엇인가? 지혜의 근본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다. 즉 성경이 말하는 지혜로운 사람, 또 성경이 말하는 의로운 사람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는 것이고 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살아간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무엇을 하든 간에 하나님 때문에, 때로는 참기도 하고 하나님 때문에, 때로는 하기 싫은 것을 하기도 하고 하나님을 위하여서 살아가는 것이죠. 이것이 지혜로운 것이다. 하나님을 믿고 또 그분을 두려워하고 그분 앞에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이 여호와 앞에 살아가는 인생은 어떠한 인생이냐? 자, 우리 1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솔로몬의 잠언이라.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기쁘게 하거니와 미련한 아들은 어미의 근심이니라. 자, 지혜로운 아들 또 미련한 아들, 이제는 우리가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자신을 낳은 부모를 경외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잠언에서도 보면은 부모를 공경하는 자에게는 생명의 때가 길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또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어른에 대한 공경, 또 어른에 대한 예우에 대하여 끊임없이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어른에게 있어서는 자녀들에게, 또한 어린 친구들에게 또 사랑과 또 귀하게 여기는 마음, 또 존중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것이 맞지요. 항상 상호 간에 귀한 마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이 솔로몬의 잠언에서는 다시 한번 그 자녀, 지혜로운 자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녀는 부모에게 있어서도 잘한다. 즉 하나님에게 잘하는 사람은 사람에게도 잘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만 잘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도 잘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잘하시는 과정을 보면은 키와 지혜가 자라고, 또 거기에 무엇이라고 되어 있냐면 하나님과 사람 앞에 사랑스러워져 가시더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잘하셨다는 것이에요. 하지만 예수님의 잘함에는 무엇이 있었다? 사람에게도 사랑스러워져 가셨다. 왜 그렇습니까? 그분은 지혜의 근본이시기 때문이고, 때문에 오늘의 말씀을 그대로 살아내셨던 귀한 분이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 사랑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람들에게도 그렇게 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3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의인의 영혼은 줄이지 않게 하시나 악인의 소욕은 물리치시느니라. 자, 여기에서 우리가 잘 봐야 됩니다. 자, 4절과 5절도 함께 읽습니다. 손을 게으르게 놀리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손이 부지런한 자는 부하게 되느니라. 여름에 거두는 자는 지혜로운 아들이나 추수 때에 자는 자는 부끄러움을 끼치는 아들이니라. 아멘. 자, 우리가 보면은 이 3절에서 하나님께서 의인의 영혼은 줄이지 않게 하시고 악인의 소욕은 물리치신다 했어요. 그런데 4절과 5절을 보면은 또한 손을 게으르게 놀리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부지런한 자는 부하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의인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의인들을 축복하시고 잘되게 하신다는 것은 단순히 이 사람이 의인이니까 잘되게 하신다가 아니라 의인은 어떤 사람들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 하나님 앞에 사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다? 부지런하다는 거예요. 게으르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단순히 도덕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게으름과 부지런함은 곧 영적인 거라는 겁니다. 내가 단순히 성향이 이렇다, 성향이 저렇다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품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그분은 부지런하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사시는 동안에 열심히 사셨습니다. 새벽같이 일어나셔서 기도하시고 동이 틀 때부터 사역을 시작하셨고 늦은 밤 사역을 마치신 뒤에 반드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시며 하루를 마무리하시고 주님 앞에 서시는 인생. 그래서 오죽하면은 그 태풍이 부는 가운데 배를 타고 지나갈 때 제자들은 혼비백산하여서 그 배를 어떻게든 살려보려고 애를 쓰는데도 예수님은 무엇을 하고 계셨습니까? 누워서 잠들어 계셨죠. 왜 그랬어요? 피곤하셨기 때문에. 단순히 그 기적을 일으키시기 전에 하나의 퍼포먼스를 하셨던 것이 아니라 그만큼 고단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또한 왜 그렇게 열심히 사셨는가? 그분이 이런 말씀하셨죠.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아버지께서 지금까지도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즉 하나님께서는 태초를 창조하신 이후로도 끊임없이 무엇을 해오셨다? 일해오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태초에 7일 동안에 6일 동안에 천지를 다 창조해 놓으신 다음에 그때부터 쉬시면서 보좌에 앉아서 이 땅을 내려다보시면서 어떤 일이 있는가 천사들을 보내시고 그들에게 보고받으면서 지시를 내리시는 그런 분이 아니라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지금도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위해서 일하신다고. 한 분 한 분을 위한 계획을 하시고 한 분 한 분을 위한 길을 예비하시며 만남을 주도하시고 그 모든 것들이 이루어질 수 있게끔 그 모든 것들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우리는 잠자는 시간이 있죠. 하나님은 쉬지 아니하시고 지금도 불꽃과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하나님의 성품. 때문에 의인, 즉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 더 나아가 하나님 앞에 사는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의 영을 받아 하나님의 지혜가 있는 사람들에게는 무엇이 있다? 부지런함이 있다는 것이에요. 오죽하면 바울도 무엇이라고 말했습니까?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다. 때가 악하다. 이 악한 시대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지혜는 무엇이다? 부지런한 삶. 하지만 단순히 부지런한 것이 아니라 좋은 것을 위하여, 선한 것을 위하여 부지런한 것. 이것이 지혜로운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에서도 선한 데에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하라고 했죠. 즉 선한 데는 부지런하는 것이에요. 봉사하고 섬기고 기도하는데 부지런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악한 데는 부지런하지 마세요. 싸우고 흉보고 거짓된 삶은 게을러지시고 거기에는 미련해지시고. 아멘. 세상과 반대인 거예요. 세상은 그런 쪽으로 화내요. 막 그런 쪽으로 화난 거예요. 하지만 선한 데에는 어두운 것이죠. 의인다운 삶을 살아가심으로 복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의인의 삶은 이와 같은 삶이다. 그들의 삶을 주님께서 복되게 하신다. 이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것이 의인들에게서 나타나는 첫 번째 특징입니다. 그들은 어떠하다? 부지런하다. 의로운데 부지런하고 살리는데 부지런하고. 자, 이것입니다. 자, 두 번째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우리 6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의인의 머리에는 복이 많아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었느니라. 아멘. 자, 의인의 머리에는 뭐가 임해요? 복이 임하고 악인의 입은 뭐를 독을
머금었다. 자, 바꿔서 말하면은 의인의 입은 복이 있고 악인의 입에는 독이 있다. 그래서 이제는 의인에게는 복이 임하나 악인의 입에는 이제는 악인의 삶에는 저주가 임한다. 이것을 함께 쓸 수가 있는 것이에요. 결국 의인과 악인, 지혜로운 자와 미련한 자, 하나님 앞에 사는 자와 하나님 앞에 살지 않는 자의 특징에는 무엇으로 나타난다? 입으로 나타난다. 입으로. 아멘. 입으로 먹고 산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입에서 나오는 말은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니까 이 8절에서도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계명을 받거니와 입이 미련한 자는 멸망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11절에서도 의인의 입은 생명의 샘이라도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었다. 여러분, 그 의인의 입이 생명의 샘이래요. 근데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었대요. 자, 무슨 말이겠어요? 독이 뭐예요? 사람을 죽이죠.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근데 생명의 샘이라는 것은 무엇이에요? 살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첫 말들을 보면은요, 말씀들을 보면 그분의 말씀이 있을 때마다 무엇이 있습니까? 창조가 있습니다. 없다가 생겨납니다. 살아나는 역사. 원래는 공허함과 혼돈만이 가득했던 세상이었음을 창세기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거기에다가 무엇을 불어넣으시냐면은 죽음의 땅, 어둠의 땅, 공허했던 땅을 그분은 생명과 충만함과 활기로 채우셨던 것. 그것이 바로 창조 사건입니다. 즉 그분의 언어는 무엇에 사용되었다? 살리는데, 채우는데, 풍성케 하는데 사용되어지는 언어. 그것이 신적 언어요,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은 영혼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요. 과연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은 우리의 영혼이 살아납니다. 자, 우리의 입술이 하나님의 입을 닮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는 것입니다. 근데 악인의 입은 어떠하다? 반대라는 반대. 독이다.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사람을 죽이는 거. 그래서 마음에 상처를 주고 마음이 있던 기쁨이 날아가고 또 서로에게 있는 허물을 들춰내다 보니까 속에 있는 앙금이 올라오고 오늘 우리 주님께서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지혜와 또 은혜의 영을 부어주시사 우리의 입술이 정결케 되어지고 서로를 살리는 아름다운 하루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우리 12절 함께 읽습니다.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느니라. 아멘. 자, 결국에는 미움은 어떠하다?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린다.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누구를 닮았다? 의인은 누구를 닮아간다? 하나님을 닮아간다. 자, 의인이 되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것이고 또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의인 되었지만 의인의 습관은 우리의 선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똑같이 태어납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을 보면은 아주 자세도 꼿꼿하고 또 누가 보아도 저 사람은 건강하다 하는 사람이 있고 힘이 빠져 있고 자세가 이제는 좀 틀어져 있고 약해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무엇에 따라서입니까? 그 사람의 삶의 습관을 따라서입니다. 그 나면서부터 타고나게 건강하거나 약한 경우도 있겠지만 결국 삶의 좋은 그 결과는 열매는 무엇을 통해 나타나냐면은 내가 선택했던 습관을 통해서 삶이 쌓이면서 그 사람의 모습 또한 그렇게 변화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자녀로 사는 가운데 거룩하고 의롭고 복을 받을 만한 습관이 매일매일 회복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뭡니까? 사랑이에요, 사랑. 아멘. 자,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고
서로를 사랑하는 오늘 하루, 또 입술이 복되고 또 오늘도 의로운데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부지런한 우리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